자, 오늘 알미니안주의 이단성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돌투신경의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두 번째 교리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 중에 오류 네 번째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 이것은 돌투신경에 회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기준을 내서 하겠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거예요. 오류 다섯 번째, 모든 인간은 화해의 상태로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 누구도 원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기에 충분하며 아무도 이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다만 모든 사람이 원죄의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 말을 하냐면 이 견해도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한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잘못 언더스탠드 했던 것이에요. 그 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님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누구나가 다 이런 정죄를 받지 않는다. 팔리게우스는 결국에는 원죄를 그 다음부터 인정을 안 하고 이제 행위론 쪽으로 가고 그 부류가 여럿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팔리게우스처럼 취급당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한테.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 자기네랑 틀리면 자기네들은 그 제한된 속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오류고 이 칼빈주의자들은 제한된 속죄된 게 오류. 그래서 모든 인간은 화해 상태로 은혜의 언약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 누구도 원죄로 인한 정죄를 받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아무도 이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다만 모든 사람이 원죄의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컨퓨즈한 게 그 어린아이들 이제 그런 로마서 5장에서 그 설명하는, 그래서 아담의 자손들은 우리가 죄 짓지 않았는데도 자동적으로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무조건 다 원죄는 다 없어졌다. 이런 아이들을 가졌어요. 이제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럼 완전 원죄로 사라져버리는 알미니안주의 가르침에서 알미니안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오류예요, 그렇죠? 그다음 오류 여섯 번째 오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셨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일 뿐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떤 특별한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잘 결합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반박에 뭐라 그러냐면 비록 이런 주장이 건전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괴적인 독소를 주고자 하는 펠라기우스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성경에 의해서 반박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무조건 펠라기우스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칼빈주의자보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읽어본 것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걸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죄사 먹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한다. 칼빈주의자보다 훨씬 성경적인 것이.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는 유익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셨다. 그렇죠? 어떤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적용하시지 않았다. 칼빈주의자들보다 더 성경적이죠. 비록 어떤 사람들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칼빈주의자들이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은혜일 뿐 영생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어떤 특별한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칼빈주의자들은 어떠한 받은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특별하게 줘서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알비니언주의자들이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으니까 무조건 펠라기우스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7번째 오류라고 칼빈주의자들이 지적한 것. 7번째 오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알미니언주의자들의 잘못이다, 오류다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반박하는 글이 뭐냐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사도들과 반대된다.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가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로마서 8장 33절 34절. 나는 양들 위해 나의 생명을 내어 놓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 나의 계명이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칼빈주의자들이 이런 구절을 해가지고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미니주의자들은 아니래.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을 필요도 없다 이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왜 죽음을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이 택하지 않았던 주님이 죽으신 필요는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알미니주의자들은 니네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면 못하나 주님이 죽을 필요조차 있느냐 이거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읽을게요. 오류 7번째 오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사 영생에 이르도록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었고 죽으실 필요도 없었으며 더욱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도 않으셨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택한 사람만 위해서 죽었다. 제한된 속죄를 하니까 알미니언주의자들은 그걸 확 반대쪽으로 나간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받았으면 어차피 구원받은 건데 그럼 못하라? 그 죽음이 필요하냐? 죽을 수도 없고 죽을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나와. 알았죠? 이게 유치한 싸움이라고. 유치한 싸움. 우리가 얘기했잖아.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죽으심과 장사됨으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코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있어요? 다 말장난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가 자기네가 맞고 다 틀리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단시하고 칼빈주의가 맞는 것처럼 아니면 알미니언주의가 맞는 것처럼 얘기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항목으로 들어가서 항의각서부터 다시 보겠어요. 항의각서. 이것은 그 회의 있기 전에 바로 알미니우스가 죽고 그 다음에 1610년에 했던 거라 했어요. 여기는 항의각서에는 간단하게 1, 2, 3, 4, 5항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 뒤에 9년 있다 그 회의 때 회의 전에 했던 항의자들의 의견
항의자들의 의견은 그 사망과 사항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했어요. 그 다음에 돌투신경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사망과 사항을 합쳐서 하나로 했어요. 사망은 뭐냐 하면 전적 타락이에요. 그 다음에 사항은 정할 수 없는 은혜. 그 항의각서는 따로 했어요. 제3항 항의각서 전적 타락.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도 자유의지의 힘도 없으며 배교와 죄의 상태에 있는 만큼이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실로 손은 어떤 일 분명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과 같은 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읽으면 항의각서, 그러니까 알미니우스가 죽자마자 바로 한 거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칼빈주의랑 많이 틀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봤지만 예정론에 대해 맨 처음 첫째 항에서 그 예정됐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지만 제한된 속죄에서도 모든 사람을 해주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많이 칼빈주의자들이랑 동떨어진 건 많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읽은 거 보면은 칼빈주의 아이디 전적 타락하고 비슷하지 않죠? 전적 타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그게 많이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건 항의각서에 나오는 제3항만 보면은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도 자유의지의 힘도 없으며 배교와 죄의 상태에 있는 만큼이나 자신 스스로 생각하지도 의도하지도 실로 선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항의각서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쵸? 분명하게 구원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saving good, saving faith 이럴 때 믿음하고 행위가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자들이 헷갈리는 게 자기네 스스로도 헷갈려요. 꼭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칼빈주의자들 생각하기에 지네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자유의지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날 필요가 있으며 지식, 성향 또는 의지 그리고 그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새로워져야만 하는데 이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이해하고 생각하며 의도하여 실로 좋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다. 칼빈주의자랑 거의 비슷해요. 이것만 이렇게 보면 그렇죠? 이제 항의자들의 의견서를 보면 조금씩 틀려지죠. 자, 우선 사망은 그렇고 전적 타락은 그래서 무슨 말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날 필요가 있다. 사항 정할 수 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하고 지속되어 모든 좋은 것을 이룬다. 더 나아가 거듭난 사람이라도 예견하고 조력하며 각성하고 함께 지속되는 동역의 은혜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의도할 수도 없으며 선한 일도 할 수 없고 악으로의 유혹을 건질 수조차 없다. 생각되어질 수 있는 모든 선한 행동이나 운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져야만 한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작용하는 형태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데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행전 7장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그래서 앞에는 칼빈주의라 비슷하게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그건 맞아요. 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항의각서에서는 그 특별한 그런 것들만 얘기를 했어요. 즉 제한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정할 수 없는 은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예정된 게 아니다. 굉장히 오히려 더 성경적이에요. 그쵸? 여기서 요것만 봤을 때 항의각서에서 그 다음에 그 항의자들의 의견을 보겠어요. 이제 항의각서가 있고 항의자들의 의견.
항의자들의 의견에서는 세 번째가 사망과 사항을 합친 거예요.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걸 합쳐가지고 요게 알미니자들의 의견이 12개가 나왔어요. 12개를 여기다 썼어요. 항의자들의 의견.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돌이킴에 관한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 관한 항의자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알미니안 주의자들의 의견서예요. 1619년 18년 1619년 돌투의 피고인 자격을 참석한 자리에서 알미니안 주의자들에 의해 개진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처음 것은 뭐라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 스스로나 또는 자유의지의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의지를 사용하여 어떤 선행, 적어도 구원받기 위해 믿는 것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다.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saving faith니 saving good 그런다. 구원받을 그런 선행, 뭐 이런 아이디어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믿는 거, faith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도 의지를 사용하여 어떤 선행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지각과 기호와 의지와 그의 모든 능력에 있어서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는 올바로 이해하고 관찰하며 의도하여서 구원받는 선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선행으로 결국엔 그것을 완성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믿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 그걸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진행이며 모든 선한 것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심지어 새롭게 된 사람들도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도 악의 유혹을 대항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누구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비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로 기인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런 아이입니다. 크게 벗어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알미니주의자들은 정할 수 없는 은혜 대신 이제 앞서가는 은혜, 뒤따르는 은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앞서가는 은혜는 이제 믿기 전에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정도의 은혜를 준다 이거지. 저항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는 선행되는 은혜, 그 다음에 따르는 은혜,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따르는 은혜가 있고 뭐 하여간 쓸데없는 것들 그 용어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들을 용어들을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지 하여간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혜가 없으면 선을 행할 수 없다. 악을 대항할 수 없다. 그건 사실 틀린 게 없죠. 세 번째, 그러나 우리는 믿음 그 자체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신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열정이 헛되고 쓸모없다고는 믿지 않으며 그것들이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갈망하는 것, 가로 열고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가로 닫고는 무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알미니주의자들이 니네들은 무조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무조건 인간은 전적 타락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나친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런 거 하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래요? 타박한다. 그 죽은 그 김성수 같은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김성수 목사가 죽었죠. 칼빈주의 자살했다, 자살. 근데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여기 서문화교회, 한국에 가서 서문화교회에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인기가 있었나 내가 한 편 딱 들어봤는데 다 듣지도 않았지만 허무주의자예요. 칼빈주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무조건 니네들이 뭘 해든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죄도 술도 마실 수 있고 뭐 다 하는 게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나 그러니까 기존 교회 식사했던 사람들이 그 설교 들으면 좋아 나빠요? 좋지. 종교행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니네 멋대로 살아라. 얼마나 좋아. 그래서 김성수가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존 교회 깎거든. 장로교 목사님에서. 그래서 내가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미니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모든 것 쓸모없다 아니다 이거지. 칼빈주의자들은 얘네들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쓸모없다 이거지만 아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 사람들도 결국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결국엔 행위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읽을 때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그 자체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이전에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열정이 헛되고 쓸모없다고는 믿지 않으며 그것들이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믿는다. 칼빈주의자는 아무 쓸데없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거 김성수 목사 얘기한 거 그 새겨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운명론이 돼버리는 거야. 죄를 져도 하나님이 시켜서 죄 짓는 거고 뭐를 해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런 아이. 허무하잖아. 로봇이냐.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왜 목사가 그렇게 자살을 해? 네? 그 성경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죄를 회개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갈망하는 것은 무익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기 위해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 여러 가지 행위를 함으로써 이런 것은 사실 맞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려는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실질적으로. 정말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갈망하는 것조차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 개념에서는 그럴 필요조차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거는 이단이야. 왜? 지 주제에 무슨 갈망을 해? 지 주제에. 지가 저주받은 버림받은 자인데.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는 갈망할 수도 없는 거야. 구원받고 싶은 마음도 있으면 안 돼. 그건 죄야. 그 체계에서는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체계에서는 버림받은 사람이 갈망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갈망할 수 있어? 버림받은 사람. 참 우습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알미니주의자들의 말하는 거. 네 번째, 타락한 상태에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사용하는 의지는 구원하는 아무 능력도 자유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떤 상태든지 의지에 속한다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의지랑 상관없대요. 행함은 결국엔 의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은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칼빈주의에 잘못된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어떤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은혜는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의지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어 결국 인간으로 믿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그 은혜를 경멸하고 믿지 않아서 자신의 과실로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회심시킬 수 있는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래. 어떤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은혜는 그 은혜는 이제 효과적인 은혜라 그래.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 효과적인 은혜, 그것은 결코 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려고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의지의 영향을 미쳐 하나님을 믿는 능력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어 결국 인간으로 믿게 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인간은 이 은혜를 경멸하고 믿지 않아서 자신의 과실로 멸망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줘도 안 받고 자기가 멸망으로 갈 수 있다. 칼빈주의자보다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록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은혜는 매우 불균형한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 자리에서 회심하기에 충분할 만큼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 위해 주시거나 주실 준비가 되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선택의 판결에 따라 기꺼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한 자들만 믿음과 회개에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은혜를 얻는다. 무슨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영원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자리에 회심하기 충분한 만큼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줬다. 단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알미늄주의자가 5번, 6번에서는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왜? 칼빈주의자들이 절대적인 선택의 판결에 따라 기꺼이 구원하시겠다고 말한 자들만 믿음과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얻는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충분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일곱 번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더 할 수 있고 선하게 할 수 있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딱 너는 여기까지 해라, 넌 저기까지 해라,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데 이게 지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고 그가 피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피하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믿지 않으며. 무슨 말이야? 지금 이해가 가요? 영원전부터 그것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도록 정확히 판결하셨다라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너는 선을 행하던 여기,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악을 행하던 여기, 하나님이 다 정했다, 예정했다.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7번,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 그가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그가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선을 더 행하고 안 하고.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 다음이 이제 혼동이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선한 일을 행하고 그가 피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피하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믿지 않으면 여기서 이제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게 아니라 한마디.
우리가 더 선을 행하면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하면 더 악을 행할 수 있고 피하면 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런 영원 전부터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도록 판결됐다. 그걸 우리는 안 믿는다. 아셨죠? 네, 8번, 8번째. 이거 이제 다 하면 여러분 고리 띵 하실 거예요. 12번까지 하면. 8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진실된 목적과 뜻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내적으로 부르시길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하기 이전에 그들이 실제로 회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진실된 목적과 뜻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다. 잘 봐,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내적으로 부르시길 원하지 않으시기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스불을 줄 거 아니야. 외적으로 다 가스불을 누구나 준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설교를 하고 외적으로 다 부르시는데 그 내적으로는 사실 원치 않는다 이거야. 너는 지옥 가는 애인데. 그래서 내적으로 부르시길 원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칼빈주의 주장이 그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읽을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내적으로 부르시길 원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거절하고 믿기 이전에 그들이 실제로 회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이 사람들이 거절하고 받아들이기 벌써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회심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야. 얘는 버림받은 자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선자다 이거야. 왜 미리 정해놓고 내적으로는 너는 구원 안 시켜. 그러면서 왜 프리칭하고 왜 외적으로 왜 은혜를 주느냐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알미니주의자들은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알미니주의가 성경적이다. 그쵸? 다시 8번째.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모두 진실된 목적과 뜻으로 구원으로 부르신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은 내적으로 부르시길 원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심의 은혜를 거절하기 이전에 그들이 실제로 회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야죠? 네? 9번째. 그래도 모르면 할 수 없어. 나중에 이제 유튜브 보고 다시 공부하세요. 9번째. 하나님 안에는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의 뜻에 반대되는 숨겨진 뜻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뜻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을 원하지 않으며 계시된 뜻에 따라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런 거룩한 위장이나 하나님 안의 이중 인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같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된 그의 뜻이면 뜻이지 거기에 또 계시해놓고 그 안에는 숨겨진 또 다른 뜻을 갖추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이중적인 인격자가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읽고 10번으로 넘어갔어요. 9번. 하나님 안에는 말씀 안에서 계시된 그의 뜻에 반대되는 숨겨진 뜻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숨겨진 뜻에 따라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과 구원을 원하지 않으며 숨겨진 뜻에는 저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들을 정했잖아. 쟤네들은 지옥 보낼 거야 내가. 그래서 숨겨진 뜻에서는 원치 않은 거야.
저자들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그렇게 하신다. 회심과 구원을 원하지 않으며 계시된 뜻에 따라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진지하게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러니까 이중,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리 정해놓고 왜 복음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음과 구원으로 부르시냐. 그래서 부르시고 초청하는 그런 거룩한 위장이나 하나님 안에 이중인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칼빈주의자들이 잘못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회심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완악하게 하고 더 심하게 벌주기 위해 또 그들의 무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믿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부르긴 불러. 어떻게? 더 죄짓게, 더 심판을 더 주기 위해, 더 벌하기 위해, 더 무능력이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칼빈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다고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자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래. 11번 11번째, 비밀스러운 뜻의 작용과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모든 것이 선한 것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결을 고려해 볼 때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어리석고 잔인하고 미친 일들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 등 사람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는 것이 된다. 그래서 판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디크를 말하는 게 영원 태초 전에 하나님께서 니네들은 결국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제 알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그랬다. 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결을 고려해 볼 때, 여기서 거룩한 판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성품과 판결을 고려해 볼 때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어리석고 잔인하고 미친 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모독 등 사람의 죄들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셨다는 것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 전에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얘네들은 버림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어요. 11번 비밀스러운 뜻의 작용과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모든 것이 선한 것뿐 아니라 악한 것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 전에 다 정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건 나중에 심판 뭐 이런 뜻에서 들으면 안 돼요. 디클. 그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을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 정하고 태초 전에 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 이 책에서 나오는 판결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가지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게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그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알민주의자들이 지금 11번째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가 여기서 마지막,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금하셨으나 감춰진 방법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선동하셨다는 것을 잘못되고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이 되고 소위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게 되며 또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악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주의자들 니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정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죄를 짓는 게 왜 문제냐 이거지. 다시 읽을게요.
12번째,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금하셨으나 감춰진 방법으로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선동하셨다는 것을 잘못되고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되고 무서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건 맞는 말이 안민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그 사람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소위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하는 불의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루게 돼.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니까 그게 저 사람 죄를 짓는 게 하나님의 의지니까 오히려 불의가 하나님의 의지와 조화를 이룬다 이거야. 또한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죄악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항의를 한 거예요. 12가지를. 그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에 대해서. 전적 타락과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상 여기서 끝나고 돌투신경에 나오는 그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그 알미니움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칼빈주의자들이 반박한 것, 그것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습니다.